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번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가운데 한 인물들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들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비춰보고 두고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 마음의 선한 결단을 갖는 또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둔한 우리들에게 또 지혜와 명철을 또 풍성히 부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인물들 제가 이게 두 분의 인물이 지나갔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누군지? 예. 창성아 누구라고? 됐어. 통과.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 크게 참 신기하죠. 그게 무엇이 신기하냐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을 살았거든요. 왕자로서. 그리고 또 광야의 목자로서 또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40년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40년을 살았어요. 자, 그럼 모세가 몇 살 때 죽었을까요? 100살 때 죽었어요. 자, 이게 보면 말씀에 딱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제가 이제 어떤 이런 걸 알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부탁이라고 할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내용은 쉬워요. 그냥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쭉 알 수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되새김질이라고 그러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이 내가 모세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냥 오늘 듣는 것으로 끝나고 모세 그냥 그랬다면 사실 남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해서 또 시간 내셔서 한 번 더 말씀들을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부모님 히브리로 태어났는데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입양이 되어서 이제 왕궁에서 자랍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난 곳이 애굽인데 이집트인데 이제 그때 당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히 모든 남자를 이제 죽이라는 이제 명령이 떨어질 때였죠.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오늘은 출애굽기하고 좀 사도행전 말씀을 좀 줄여볼 건데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이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이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가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런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제 파라오의 명령으로 통해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방금 이제 그 전에 방금 2절에 보면
그 여인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했는데, 이 숨김이 그냥 숨긴 게 아니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이게 아이들을 막연하게 살리고 나가 우리 아들이니까 살려야겠다는 그런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음은 뭘로 통해서 나오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석 달 동안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모에게 알려줬고, 그 계획에 따라서 모세는 석 달 동안 숨겨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에 이제 이 모세를 그 숨긴 가운데 있다가 모세를 떠나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 파라오의 딸을 만나게 되죠. 그게 이제 2장 3절부터 있는데 그냥 5절하고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모세를 진흙과 역청으로 궤에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이제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둔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제 알아보려고 있는데, 이제 파라오가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게요.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개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한다. 자, 어느 때에 대해서 이제 모세를 궤를 통해서 강가의 부들 사이에 뒀는데, 우연히 이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오다가 이제 그 모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제 모세를 발견하고 이 파라오 딸이 보니까 아이인 거예요. 6절에 보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이게 히브리 사람 아이들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이 누이를 통해서 이 파라오 딸이 어떤 유모를 불러와서 키우게 해라. 그 유모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제 모세의 엄마가 결국은 모세를 키웠어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모세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련이 이제 닥치는 시절, 이제 광야의 목자로서의 4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에는 그 외국의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제 살았어요. 그 딸로 인해서. 이 부분은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3절. 모세가 이 파라오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아들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죽임에서 건져냄을 받고 이 왕자로서 지내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장 23절.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자,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의 부모가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했는데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는데, 그 석 달 동안에 숨겨둔 게 그냥 숨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숨겼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이제 7장 23절에 보면 40세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랬는데 그 뜻을 따라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죠. 그러면서 도망을 갑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7장 23절부터 보면 쭉 이후에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뒤에 그 부분은 뒤에 이제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모세가 파라오의 왕이 될 수 있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이제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미디안 땅. 아까 제가 얘기했죠. 40년 동안에는 왕자로 있고 이제 40살 때 이제 바로 광야의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2장 2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부탁했던 것처럼 부탁하는 이유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뭐 이렇게 되지 하는데 성경을 쭉 읽고 읽다 보면 내용이 이해가 되거든요. 2장 21절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한 것을 만족하게 여김에 그가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니라. 이제 모세가 쫓겨나고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 딸 시보라를 이제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에 있는데요.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녀의 2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 하나의 이름 게르솜이더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타국에서 외국인이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른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다 했기 때문이라. 이제 이 광야로서의 목자로서 40년을 또 삽니다. 모세의 이름은 구약에서는 658번이나 모세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에서는 78번이라는 기록이 모세라는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120세에 죽습니다. 신명기 이거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신명기 34장 6절 7절 그분께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120세의 모세는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 이 모세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짧게 얘기했지만 왕자로서 40년 또 어떻게 보면 목자로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40년을 살았는데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역의 모습인데 불타는 이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7장 30절. 7장하고 7장은 7장 30절.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의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고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왕자로서 40년을 살다가 목자로서 40년이 지난 후에 주의 천사가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80살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돼 있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펴보시렵니까? 3장
3장 2절 4절 3장 2절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4절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자, 그리고 10절 하나 볼까요?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10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아가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바로 뭐냐면 파라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게 하는 것. 그런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이제 그런 하나님이 불렀는데 모세가 나는 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굴 붙여주냐면 그 형 이제 아론을 붙여주시죠. 아론과 함께 그래서 이 파라오에게 앞에 서서 많은 이제 기적들을 합니다. 몇 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네? 7가지. 자,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의 재앙.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출애굽기 이제 뭐 7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쭉 뭐 무슨 재앙.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재앙을 만나는 데는 만나지만 파라오는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라오의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파라오가 드디어 이제 항복합니다. 데리고 가라고. 그러면서 나가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거하던 기간이 몇 년 줄 아십니까? 430년입니다. 430년. 그리고 하나님이 그 430년이 끝난 후에 이제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장 다시 7장으로 가서 우리가 아까 7장 23절을 읽었거든요.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었더니 했는데 7장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한 것을 듣고 그집트를 건지러 내려왔노니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심에.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될게 23절은 언제였냐면 모세가 40살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의 마음에 떠올랐어요. 근데 그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가 여기 이제 2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을 치고 자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을 알았는데 그리고 형제들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제들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죄를 범하고 도망갔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대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이 34절과 같은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또 보았다. 또 그들이 신음한 것을 듣고 그들을 건지러 내려왔다. 내가 하나님이 너 모세를 이집트로 보낼 거다. 근데 35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냐? 모세가 40살 때 하나님이 모세를 치리자로 재판관으로 세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볼 만한 눈이 없었어요.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 거절했던 그 모세가 다시금 나타난 이유가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와 구출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80살 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제 율법을 기록하도록 쓰임을 받았어요.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부터의 많은 이런 법들을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셨고 그런 쓰임을 받았어요. 모세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5장부터는 뭐냐면 성막을 짓도록 쓰임을 받았어요. 성막. 하나님이 법만 허락하신 게 아니고 그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모세오경이라 하죠. 5권을 모세가 쓰도록 쓰임을 받았어요. 창세기의 기록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자, 모세오경이 뭔지 아는 사람? 창성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순서를 쭉 외우면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외우기 어려울 것 같으면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다음에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들 많은 법들 그 레위기가 법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이제 그 광야 생활하다가 한번 진짜 3년인가 짧은 기간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그들이 거절을 함으로 하나님이 노엽게 하시고 다시금 40년을 또 광야 뺑뺑뺑이 돌잖아요. 그동안에 40년 돌면서 신명기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것도 율법서예요. 다시금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게 신명기예요. 그렇게 말씀을 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외우기 쉬워요.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외우지 말고 그런 흐름을 알면 그래서 창세기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법을 줘서 레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애들을 다시금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외우기가 쉬워요. 그 모세오경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쓰도록 기록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부분들, 이제 그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지혜의 사람. 우리 7장,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세가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떤 것들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면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내가 좀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일들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게 지혜로운지.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알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했던 사람. 자, 한번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11절.
창세기 33장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문에 섰으며 주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온 백성은 성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 문에서 경배하였더라.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며 말씀하시니라.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 저런 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자,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도 그런 부분에 참 주의를 하고 있지만 기도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 편에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너 그러냐? 너 힘들었어? 내가 너 도울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분이란 말입니다.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하고도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일방적이면 부모 편이든 자식 편이든 자식이 부모에게 일방적이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이면 그게 좋습니까? 아주 피곤해요. 직장 생활도 일을 하다가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일방적인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거기 이것 좀 해주세요. 다짜고짜 하는 말. 최근에 어디 아파트 집에 벌레가 많이 생긴다고 막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든가 만났든가.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쳤어요. 그러나 또 다음날 또 우리가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 다른 얘기하는 거. 벌레가 안 죽었어요. 또 쳐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그날 비가 왔거든요. 비가 오고 있는데 약을 쳐주래요. 안 쳤죠. 비가 오니까. 근데 또 다음날 우리가 작업을 하면 또 만났어요. 벌레 나와요. 약 쳐주세요. 아주 일방적인 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벌레 쳐주라고 한 분을 말을 무시할 수는 없죠. 일은 했어요. 근데 너무 일방적일 때 우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예전에는 이 대제사장만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하면서 부르면 하나님이 그래 불렀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기도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이겨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사람인데 우리도 역시 그런 복을 입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는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 민수기 12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것에 대해 도리어 강구하고 중보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가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했을 때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거부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벌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강구하고 중보했다는 거죠. 그 형제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할 때도 역시 온유함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자신을 부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참 우리도 이런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온유하셨죠. 그래서 그런 모세는 그래서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져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며 또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자, 이제 모세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이 있을 때 이렇게 막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서 내가 백성의 장로로 또 그들을 다스리던 직무 수행자라 알고 있는 사람 70명을 내게로 모으고 회중의 성막으로 그를 데려와 거기서 그들이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내가 내려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 위에 있는 영을 취해 그들 위에 있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그것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가 이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십니까 했는데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저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이제 모세는 모세의 약함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결국 이 모세의 사역을 부담을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이 70명의 장로가 모세가 했던 일들을 같이 했다는 것. 그래서 모세는 그 짐을 혼자 절대 져지지 않았다는 것. 그 짐을 주님께 맡겼다는 것. 우리도 역시 그렇죠. 우리가 이 모임을 갖고 있지만 이 모임도 역시 어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요. 서로가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또 각자의 그 수고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절대 이 모임은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세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복된 삶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볼까요? 믿음의 장에 있는 이 모세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제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자, 모세는 어떻든 파라오의 딸로 인해서 이런 왕자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위치였지만, 뭐라고 하냐면 파라오의 딸이라는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제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치욕을 얼마나 무시받아요. 그런 것보다 무시받는 것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 재물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치욕, 그것을 더 큰 재물로, 큰 것으로 여겼다는 것.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버렸다는 것. 우리가 삶에,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의 삶이,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먹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공부도 하고 무엇을 먹어요. 근데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네. 우리가 곧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네. 아까 불렀던 그 찬송처럼. 근데 그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만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모세가처럼 처음에 40살 왕자로 됐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치리자로, 구출자로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몰라준 걸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었고, 도망자로 40년 있다가 이제 80이 돼서 나이 늙을 때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둔한 사람입니다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를 이끌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또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그 모세. 그 당시에는 너무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어떻게 보면 여기 말씀에 그 치욕이라는 단어, 치욕스러울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온유함으로 그 일을 잘 견디고 주님 앞에 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